오늘도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분명히 만지실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를 만지시냐, 이 말씀을 봐도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을 비운 자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그 시대에 쓰는 자들입니다. 계속 우리 교회도 그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되게 제가 여기서 답답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조금만 볼륨을 올려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 받기 전과 후의 삶은 완전히 바꾸어진 모습들을 살펴보았죠. 오늘도 사도 바울이 전도에 불탔던 내력을 부족하지만 찾아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도 옥중 서신입니다. 얼마나 그 감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썼겠는지요. 이 시간 나눌 주제는 소원입니다. 소원은 되려라고 바라다, 원하다, 좋아하다, 하고자 하다, 기뻐하다, 무언가 열망하다입니다. 사람에게도 자기가 바라는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원입니다. 사람의 소원은 흔들릴 수 있고 또 성취해도 기뻐하면서도 만족과 평안을 얻는다 하면서도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 사람과 다른 것이 작정하신가 경륜에 대하여 언약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확정적이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평안이 따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소원에 대하여 어느 시대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을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아버지의 뜻과 소원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 했어요. 수건을 가려놓는 겁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자들에게는 알리신다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들 같이 예수님의 소원의 계시를 받는 자는 꾸밈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3, 24부입니다. 23, 24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도 눈이 열린 자,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다 비방하고 돌 던지고 대적했습니다. 육신에 가려서 자기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소원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때 당시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구원인데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소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소원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같이 예수님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 같이 우리도 살고자 애쓰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죽은 자, 살고자 하는 자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돼서 당연히 드려야 되니까 공예배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상의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먹고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어떤 소원이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시간을 때우려고 늘 드리는 이 예배니까 모든 사람이 오니까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해야 돼. 이 차원으로 전 여기 올라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 하나님의 그 영으로 전달돼서 죽은 자들을 살리고 어둠에서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여서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안에도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이 식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 내 안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그 열정, 그 영혼을 사랑하는 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의 그 목적은 죄인들일지라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린 아이의 심령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됩니다. 딤전 2장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4절에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4절. 딤전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에스겔서에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에게 또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그 토라 안에도 다 아버지 사랑이 있어요. 아버지 사랑 때문에 절절히 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에스겔 18장 22절에서 23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32절도 봅니다. 예,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예. 당연히 육신에 거해서 하나님을 원체 배척해서 죽을 자도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 죽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은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숨까지 내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말씀대로입니다. 마땅히 죽을 자지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라. 성경에 돌아오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소원에 순종하여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아 전하는 일에 조금만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면 내 아들 돌아왔다라고 이웃을 불러 잔치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 소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진리를 깨달아 삶에서 살아내며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완성의 성취를 위해 그 마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셨고 십자가 죽음 위에도 오늘날에도 그 불은 꺼지지 않아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계십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그 소원은 꺼지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산 자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딱 그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에 오는 그 과정들이 우리는 그렇게 힘든 거죠. 정말로 이 영원 구원의 소원의 불은 우리 모두에게 불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소원이 또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행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예수님의 영은 구원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으신 거죠. 이 빌립보를 쓴 저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죽어있던 육에서 영으로 돌변하는 사도 바울이 큰 신앙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멘.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이 또 우리 안에 성령 그 영으로 오셨어요. 그 영을 가진 자만이 죽지 아니하고 살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깨닫냐 늘 얘기하죠. 내 안에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요. 내 안에서 계속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밤낮 내 마음에 있는 것은요. 그 말씀의 영이 내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소원도요. 우리가 바라는 일반적인 소원도 마찬가지라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도요. 어떤 일에 있어서 그 마음을 주시면 내내 그 문제의 핵심, 바라는 것이 이 속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는 불이 된다는 거죠. 그 꺼지지 않는 불이 될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그것을 망각해 버려도 우리 사람이라 망각해 버려도 하나님의 주신 소원은 하나님 때에 일깨워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일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영이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한테는 머물러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그 강력한 그 예수님의 임재를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그 한 사람을 놓고도 간절했던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계속 찾아요. 쉬지 않습니다. 밤낮을.
그리고 어느 누구도 버림받지 않고 다 구원되길 원하는 거예요. 몰라서 배척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돌아오도록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니겠어요? 진리는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생명을 주시는 분께로 방향을 바꾸어가는 것이에요. 그 길에는 유대교를 믿던 사울, 엄청난 산을 넘어서야 그 진리의 생명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자기 백그라운드가 자기를 또 감싸고 또 감싸고 또 덮고 또 덮고 했겠어요. 강력한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 수건에 가려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원체 강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격을, 그 허울을, 그 수건을 벗겨서 밝히 보게 하고 그를 사용했던 거죠. 모든 사람이 그대로 구원이 명백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죽이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리면서 가난한 심령이 되고자 하는 그 신앙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빚진 자. 자기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잖아요. 깨닫고 보니 유대교는 완전히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종교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구원이 됨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유대교에 있는 오랜 세월 유대교에 있던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내 종족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은 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구원받을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도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소원. 우리 안에 나를 구해준 하나님, 나도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이 구원받도록 해야겠다는 소원이 마음에서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불이 붙지 않으면 난 사람 구원받기도 부끄러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죠. 더 일하기를 원하죠. 가장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다면 누가 가장 걸리냐면 제 자신을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부모님이 구원 못 받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형제들이고 가족인 거예요. 구원 못 받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가슴 쳐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면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 청년은 유대교에서 그 토라, 율법, 그 하나님께 구원이 있는 줄 알고 특심히 열심이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강렬한 빛 가운데 그는 완전히 넘어진 거죠. 부스러진 겁니다. 녹아내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무지한지 악한 자인지 뼈저리게 마음 아파하며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가장 더 심각한 것은 눈까지 보이지 않았잖아요. 눈을 완전히 소경 만드는 거예요. 네 소경 만드는 건 네 이전 모습이 이런 것이었어 라고 보인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가서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안수하라 했죠. 아나니아는 그는 우리를 잡으러 오는 자입니다. 안에다 가서 안수하라 하죠. 내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 말씀 받고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였을 때 육신의 이 표면적인 눈도 떠졌습니다. 그와 함께 마음 눈도 활짝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육의 눈이 밝게 보일 때 영의 눈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뭐든지 같이 가거든요. 아마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엄청난 죄 가운데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음을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는 그 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금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손바닥의 등과 이 손바닥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셔서 빛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어둠을 제거하면요, 곧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일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갔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떠진 다음에 전도를 곧바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물동에 던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이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 일로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밤낮 그에게 소원을 두어서 그 일을 이루는데 목숨까지 걸게 했다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그렇게 해서 만났지만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서 자기 눈이 감겼던 게 떠지고 음성을 분명히 들었으니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라바 강야로 갑니다. 한 3년 동안 있었다고 하죠. 그것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먼저 봅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오늘날에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라면 이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확고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는 고난이 더 크다 했어요. 그 고난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생각으로 된 일꾼이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베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걸 얘기합니다. 사도된 동기를 얘기하는 거죠. 나의 부름은 사람으로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불러준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열방의 목사들이 이런 부름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3, 14절은 유대교에서 자신이 있을 때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얘기입니다.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봅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느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도 들었다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내 어머니의 택정, 이것은
내가 아기 있을 때 엄마 뱃속에서 육신으로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의 어머니는 토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토라 말씀 속에서 내가 그 토라 안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심겨지는 그때가 잉태된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고 이곳에 교회 많이 나가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었다면 아직까지 그 안에 말씀의 씨가 잉태되지 않은 거예요. 그 잉태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나를 완전히 낮추고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 먹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잉태되는 거예요. 심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부름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유대교 믿던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그때부터 그것이 특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의 아들 이방에,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방에 전하기 와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때부터 그 만나고 난 뒤로 혈육과 의논하지 않냐고, 부모, 친척 의논하지 않냐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냐고.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3년이란 기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묵고 있었던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거죠.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늘 얘기했듯이 여러분들도 일꾼으로 다 부르셨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의 기간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되 일꾼 반열에서 말씀을 키워 전하는 자는 아닌 거죠.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메섹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영적 고향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택정받은 때부터가 다메섹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거기가 영적 고향인 거죠. 그곳에 가서도 계속 그리스도인들과 전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썼을 것이라 봅니다. 이때 바나바라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분이 유능한 인재들을, 사람들,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바나바에게는 다소에 있는 사울이란 청년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를 데려옵니다.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 만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이 땅의 하늘의 복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한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도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청년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데려온 거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하며 안디옥 교회가 부흥됐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나중 세워진 교회지만 이방의 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가 조사이다라고 모여서 나가서 열방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이 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가해졌어요, 나라로부터. 그래서 모든 순교자가 일어나면 그때 첫 번 순교자가 스데반인 거죠. 이 첫 번 순교자가 일어나는 거 보면 모든 믿는 자들이 열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신 거죠. 왜? 여기가 조사이다 하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처음서부터 복음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적을 뒀어요, 여러분. 선교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한 군데 모여있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여러 명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꾼들이 모여있던 곳이에요. 일꾼들이.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선 모판, 모를 갖다 논에다 심으려면 모판이 중요하잖아요. 모판에 모를 잘 길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모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넓은 들여다 갖다 심을 수 있는 모판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일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에 의한 영의 일꾼들이.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 영을 주셔야 된다고, 그 영이 임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13장 2절에서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 이때도 모든 영의 일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음성대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전도하러 나갔던 거죠. 그때 역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바나바와 사울이죠. 이때는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 전파했음이 아마 그 전도가 오늘날까지 이어온 줄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얼마나 기쁘게 기록이 됐겠는지. 따로 세우라는 이 일 후 처음에는 계속 얼마간은 같이 했지만 때가 되므로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더 열정인 자가 이름이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 온전히 더 커지고 더 일꾼으로 장성한 것은 이 안디옥교에서 사도 바울이 더 큰 거죠. 그런데 이때는 바나바가 앞에 있었어요, 이름이.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바나바보다 사울의 이름이 더 앞에 있었어요. 앞에 있을 때는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가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따로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 나가는 일 때문에 사람을 섭외하는 데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 충돌이 나면서 헤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뒤로 바나바의 사역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 뒤로 따로 이 정경에는 없어도 아마 바나바도 많은 것을 기록을 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따로 나가서 신랄한 제자를 들고 따로 나가서 전도하면서 기도하기로 했죠. 이때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에 더 나가서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한 상에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는 손짓하는 환상을 봤어요.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은 유럽 쪽, 마게도냐는 유럽 쪽인데 유럽 쪽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구나를 깨닫고 신라와 같이 유럽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럽 지역을 또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그 유럽 쪽으로 전도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 유럽 쪽 가기 전에 그 중간에 머물러 있던 그쪽에서 누굴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 가장 제자들 가운데서도 아들같이 아꼈던 모든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다 전수해 주는 디모데를 만난 거죠. 지난번 얘기를 했지만 디모데는 신실한
유대교의 어머니 밑에서 모든 것을 다 배웠고 모태신앙으로서 이제 사도 바울 큰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같이 실라와 같이 이 사람들 다 정말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자들이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들고 마게도냐 첫성, 유럽의 첫성이 마게도냐입니다. 거기 갔을 때 거기가 어떤 동네냐면 빌립보라는 동네였죠. 그 빌립보라는 동네에 가서 또 중요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얘기는 사도 바울과 동료들이 안식날이 되어서 어디 가서 예배할 곳, 기도할 처소를 찾았을 때 밖에 강가라는 곳에서 여인들이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갑니다. 그래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하면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놀랍게도 거기에 모인 무리 중에 한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성령께서 만지신 거죠. 마음 문을 열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걸 다 받아먹습니다. 그래 15절에도 보면 그와 이렇게 받아먹은 루디아 그 여인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바울을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자기네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저는 그 전에 이걸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진짜 부러워했어요. 나도 루디아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루디아는 그 가족들과 함께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온전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질과 섬김 모든 것으로 협력한 자들이에요. 자기 이름도 없이 정말로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고 도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 사람과 동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합심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거고요. 우의 것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믿는다면 그것은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것은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초대에 하나님의 영을 임한 자들이 다 이렇게 건전하게 진실로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동력했던 겁니다. 이제 끝으로 다니엘서 12장 4절을 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10절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연단 가운데 있어요. 그죠? 얼마나 열방에 지금 연단이 얼마나 많은 지금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신앙으로 지키려고 정결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나 영으로 보시기 때문에 찾아내십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그들은 내버려 둔다 하잖아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제
소도에 얘기했죠. 저 이 복음 전함도 어떤 예배 시간에 흐름 속에서 공예배 드려야 되니까 드린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도 말씀 받는 것을 이 시간이 나에게는 최상의 시간이다. 이 시간이 어쩌든지 나에게는 정말로 후회도 없는 시간으로 받아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안 좋은 면도 많지만 복음 증거하면 아주 편리하게 된 세상입니다. 아주 오랜 전에 열방을 향하여 기도 집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나라 언어를 몰라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도 제가 듣기는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제일 어려운 것이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 안에서는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타국민이 한국에 와서 어느 교회든지 집중 훈련 받고 말씀을 깨달아서 양육받아서 자기네 나라로 가서 그 나라 사람이 자기네 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엄청 불붙어서 혼자 세계 전도 다 하는 양 같이 불붙어서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심겨준 소원이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구원에 대한 소원이었어요. 그게 보니까. 근데 지난주에 이 강단에서 그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지난주서부터. 깜짝 놀랐어요. 강단에 올라와서. 근데 열방의 언어로 이곳에서 열방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이 영의 말씀이 전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 그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전도의 불이 지금도 타고 있었고 다시 붙여야 되는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비교회는 일본을 향하여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이미 시작한 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알긴 알았지만 예전에 그런 기도하던 것과 결부시켜서 다시금 이 기도를 불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언어를 배워서 나아가는 것도 많지만 다른 곳의 사람이 들어와서 이 영의 복음을 깨달아서 이제는 영의 복음이래야 돼. 생명이래야 돼.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곳에다가 이 한 곳에서도 열방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또 그곳에 가서 또 증거도 되고 하나님은 복음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잊어먹었던 일을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는 잊어먹었지만 계속 일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일을 다 하시고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그 큰 소원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성취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